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깊이 있게까지는 안 들어가요. 깊이 있게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제 개론적인 내용만 조금 우리가 살피면서 공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제 종교라는 것이 이제 구성되기 위해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설립한, 그죠? 세운 창시자가 있죠, 그죠? 그 창시자를 이끌어서 우리는 교주라고 합니다. 교주. 예.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에는 반드시 그것이 전통 종교든 뭐 사이비 종교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주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 교주의 가르침을 우리는 교의라고도 합니다. 교의. 이걸 또 이제 이치 이자를 써서 이제 교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다릅니다. 교의, 교리.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교주의 사상, 이념, 철학, 여러 가지 개념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통 교의, 교리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교법이라고도 해요. 다릅니다. 교법.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그죠? 그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하는 집단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교단이라고도 합니다. 따릅니다. 교단.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기독교도 기독교 교단이 있고, 그죠? 불교도 불교 교단이 있게 돼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특히 이제 불교는 출가 교단이 있게 돼요. 따릅니다. 출가 교단. 그 다음에 제가 교단. 그래서 불교는 이제 출가 수행자들의 어떤 그 집단을 이루는 출가 교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가 제가 교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출가는 예를 들면 이제 비구 비구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요? 사부대중이라는 말을 해요. 들어보셨죠? 따릅니다. 사부대중. 그래서 불교 교단은 총칭하면 이제 사부대중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자, 지금부터 사부대중이 함께 같이 하겠다. 사부대중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사부대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출가교단,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제가교단, 우바세 우바이. 자, 이렇게 이제 그 교단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종교는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 이제 종교로서의 구성을 갖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교주, 교의, 교단.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그쵸? 그냥 부처님 이러면 안 돼요. 불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불교의 교주는 누구라고요? 불교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도 보면 사바, 교주, 시아, 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불교에 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 부처님의 교주는 바로 그죠? 불교의 교주는 누구다? 서가모니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도대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런 것을 공부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부처님의 말씀, 교법, 그죠?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고요? 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교단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불법승. 이것을 우리는 삼보라고 하죠, 그죠? 삼보. 따라합니다. 불법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계속 확장해서 막 설명도 하고 막 살을 돋붙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우리나라에 몇 개의 종교가 있을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불교만 해도 교 단수가 500개가 넘어요.
500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교단은 뭐냐면 조계종, 무슨 천태종, 태고종, 무슨 종, 무슨 종, 무슨 종.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불교의 약 80%는 조계종이죠. 조계종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모르고 그냥 가세요. 자기 옆에 가까이 있다 해서 이제 가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제 다 불교인 줄 알죠, 사람들. 다 불교인 줄 아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종파라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네, 그 종파가 다 달라요. 종파가 다 다릅니다. 종파. 뭐라 한다고요? 종파. 무슨 종, 무슨 종 하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보여주는데 이거 왜 이거 없을까? 종파라 그래요. 종파. 그래서 우리 종림선언 같은 경우는 무슨 종이에요? 조계종. 조계종이고 뭐 천태종, 태고종, 뭐 무슨 종, 무슨 종. 근데 이제 조계종도 보면 하도 이제 조계종이 이제 사람들이 조계종 하면 그죠? 뭔가 이렇게 좀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조계종 다니면 아 그래도 저를 제대로 찾아서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사 조계종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같으면 대한불교 그죠? 조계종이죠, 그죠? 우리 지금 이 건물에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간판 현판에 그게 조계종 마크예요. 조계종 마크인데 그래서 조계종 마크가 이제 이게 원에 그죠?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삼보예요, 삼보. 이 원은 뭘 뜻하고 마음을 뜻하고 이 우주 법계를 뜻하고 이 마크가 이제 조계종 마크인데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국불교 조계종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나이키도 이제 나이키인데 나이키 표시가 약간 휘어지면 뭐야?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 뭐 프로스펙스가 해도 프로스펙스에서 철자가 좀 틀려요. 그런 거 맞듯이 또 한국불교 여기에다가 호국 조계종, 뭐 무슨 조계종, 무슨 조계종 하여튼 뭐 우리도 모르는 그런 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죠. 심각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만 종파만 해도 한 5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기독교만 해도 이제 교단이 한 400개 정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장로, 안식일, 이런 것들 그죠? 뭐 침례 이런 등등 해갖고 뭐 만민성결교회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등 이런 식의 그냥 기독교도 굉장히 많죠. 기독교도 뭐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라든지 또 어떤 소득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걸 해요. 그걸 할 때 이제 주로 우리가 인구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10년에 한 번씩 해요. 10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뭐 어떤 조사를 하냐면 종교 분포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면 반드시 불교라고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에서, 얼마 전에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불자 수가 기독교 카톨릭 신자보다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 신자 수가 카톨릭이나 기독교보다 적어지게 됐죠, 수가.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신자들의 연령도 보면 불교는 굉장히 노화가 굉장히 빠르고 청년들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쪽이 많고 아무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갖고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도 종교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개념이 우리가 사회의 구성 요소 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종교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뭐 사상, 철학, 윤리, 의학, 그죠? 뭐 이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봐보세요. 뭐 요즘에 이제 낙태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찬성을 하는데 뭐 누가 반대를 해요? 종교계에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현상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뭐 정치, 권력, 경제 이런 모든 분야에 종교가 다 관련되어 있도록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현상 속에 종교에 끼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종교가 사실은 순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또 그게 이제 빠져가고 그죠. 실질적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종교가 발생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은 오래전부터 인간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였었어요? 천재지변이었어요. 요즘과 같이 뭐 지진이 난다든지 해일이 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그죠? 이래 되면 또 어떤 화재,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앙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들은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면 과학이 발달되니까 어떤 기후 현상으로 인해 갖고 그런 것들을 규명해내잖아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이 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신이 그죠? 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은 뭐냐면 어떠한 완전한 전능한 절대자를 찾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자연 재앙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한한 인간이 마음속으로부터 절대자를 요구하게 될 때 비로소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유명한 종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 체험의 재현상이라는 책에서 이게 사람들이 종교에 입문하게 되는 두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건강형, 병적인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건강형은 그냥 일반적 상황에서 종교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경우예요. 일반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형은 뭐다? 일반적인 상황.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불교라서 내가 불교를 선택하고 그죠? 내가 결혼을 했더니 시댁이 불교니까 내가 불교를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거죠. 또 예를 들면 그냥 친구가 이제 같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그게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건강형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건강형이다라고 이제 이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적인 형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어떤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 종교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예를 들면 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50%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50%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를 가진 경우들이 많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삶의 회의라든지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 이제 불자들을 보게 되면 언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불교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가서냐 하면 아이들 입시 때 요즘에는 또 이제 수시 이런 게 있어갖고 또 옛날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보면 이제 막 대학 입시 이럴 때가 가장 많이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막 그냥 절에 와서 뭔가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죠? 불안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집안이 우환이 생겼을 때 사실은 이제 그때는 사실 굉장히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대부분 그럴 때 이제 종교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죠?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종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치, 문화, 예술, 경제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체 이 종교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종교 백화점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 너무나 다양하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카톨릭 아니면 이슬람,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신앙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 뒤에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있어요, 그죠? 자체에서 만들어진 종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전통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나 기독교나 카톨릭은 이거는 뭐예요? 외래 종교입니다. 외래 종교. 외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외래 종교가 들어온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불교는 몇 년? 불교는 1700년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1700년. 그러니까 뭐예요? 17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문화, 관습 이런 데 전부 영향을 끼치고 있겠죠.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산명이라든지 지명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명이나 지명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불교적인 게 많죠. 우리가 사는 집이 또 보면 여기만 해도 불모산, 그죠? 불모산, 저기 마산에 가면 무학산, 또 뭐 천주산, 구룡산, 우리 이제 요 지금 마산청은 요쪽만 해도 전부 산명이 불교와 관련된 산명이에요. 그 다음에 저 울산에 가면 보면 이제 지명 같은 경우도 문수로 이런 게 있고, 그죠? 문수로. 문수산도 있지만, 뭐 문수로, 또 대구 같은 데 가면 반야로,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종교는 어떻게 보면 외래 종교이지만은 우리의 어떤 문화나 관습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한 200년 정도 역사인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200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보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잖아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그렇듯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기독교를 모르면 우리가 서양 문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영국이나 미국 쪽에 가서 뭐 그쪽에서 뭐 철학을 공부한다든지 언어학을 공부한다 하면 반드시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그죠? 이제 이 동북아시아 쪽이 이제 거의 불교 동양 문화인데, 동양 문화의 중심은 이제 유교도 있지만은 지배적인 것이 불교죠, 그죠?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동 문화 같은 경우는 뭐 회교, 이슬람교 이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우리 이제 한국에 온 한 유학생이 이제 저 유럽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담당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 한국의 문화의 중심이 뭐냐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모르는 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 너네 문화도 모르면서 뭐하러 이렇게 이쪽에 서양 문화를 배우려고 왔느냐? 예를 들면 서양 문화를 알기 전에 너희 나라의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엘리아베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산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종교는 문화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문화라는 요즘 우리 이제 21세기가 문화라는 용어를 빼놓고는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이제 불교도 보면 불교 하나만 갖고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불교 문화, 그죠? 그리고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 문화. 그러니까 문화라는 용어를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해야지만 뭐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삶의 가치면서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넘겨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이 종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동양 문화권인 한자에서 쓰는 종교는 으뜸 종자 가르칠 교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종교라는 한자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종교라는 말은 릴리전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릴리전. 근데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언의 의미는 뭐냐면 신과 인간의 결합이다. 신과 인간의 결합.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동양에서 사용하는 종교의 개념과 서양에서 의미하는 종교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종교학은. 그래서 뭐 종교, 요즘에 종교 비교, 종교 심리, 종교 상담, 그 학문 자체가 굉장히 여러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제 이 종교라는 말을 으뜸종자 가르칠 교자, 다시 말해서 뭐요? 으뜸의 가르침이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서양에서의 종교는 뭐가 먼저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관계에서 종교적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떤 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의 종교학자들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이에요. 신과 인간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인간은 신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고 신에 의해서 인간은 모든 것이 자주온다. 이런 개념이 이제 이 서양 그 종교학에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현대 종교에서 서양 종교에서 쓰여지는 그 종교의 의미로서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19세기 종교가 아니에요. 19세기 종교가 뭐다? 말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 이건 19세기예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교관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20세기는 어떠냐면, 말합니다. 종교는 거룩한 것이며, 성스러움을 살아가는 삶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20세기 종교가는 뭐였냐면 이때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대형 교회, 대형 사찰, 뭐 세계 최초 뭐 이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뭐냐면 어떤 교회도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사찰도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속리산에 가면 뭐요 동양 최대 청동 불상 이렇게 하잖아요. 불교도 막 무조건 뭐 최대라는 용어를 다 써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대형화되는 거예요. 대형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화 많이 되어 있잖아요.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개가 우리나라 교회예요. 뭐 충영교회라든지 서울에 뭐 이런 교회들 뭐 엄청나죠.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세기는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해서 신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루었는데 20세기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희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이 과연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신이 있다라면 그죠? 인간이 예를 들면 뭐 전쟁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좀 더 사람들로 하여금 생기게 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손바닥만한 부처님이 있어요. 요만한 부처님. 이 요만한 부처님을 보고 여러분들이 막 환희심이 날까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해요. 저 뭐 일본에 가면 가마쿠라
그 청동 대굴이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사람은 뭐든지 어떤 나보다 더 그 컸을 때 뭐가 생기냐면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조그마한 예를 들면 개척교회 같은 데 들어가봐요. 뭐예요? 별로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막 어마어마한 교회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해서 조그만 절의 스님은 그냥 작은 스님이에요. 조그만 절의 스님은 작은 절 스님은 뭐 그렇게 뭐 스님 자체가 크게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통도사 가면 통도사에 있는 스님은 다 큰 스님으로 보여요. 실제 그렇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통도사가 주는 그죠? 그 공간적인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는 이렇게 뭐 스님들한테 절도 잘 안 해요. 인사도 안 하는데 통도사만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스님 보면 다 걱정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통도사에 그러니까 통도사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엄숙해지고 그죠? 뭐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 규모에 우리는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는 이런 어떤 대형 교회, 대형 사찰, 대형 불상 뭐 이런 어떤 뭐 세계 최초 뭐 최대 동양 최대 이런 어떤 형태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게 했던 거예요. 20세기는. 근데 이것도 한물 갔어요. 지금은 이제 뭐냐면 대형 교회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걸 지으면서 스님들이 하는 말이 크게 짓지 마라.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에요. 절대 건물은 크게 짓지 말아요. 뭐 돈도 없지만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자꾸 크게 짓고 싶거든요. 뭐든지 뭐 크게 하고 싶은데 절대 크게 하지 마라. 왜?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크게 짓는 것보다 좀 더 뭔가 이렇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으로 가야 되지 무조건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21세기의 종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모습으로 종교가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나요? 자, 21세기의 종교의 변화입니다. 좀 정리를 해주세요. 21세기는 어떤 식의 종교의 모습이 나타나면 교리 중심에서 체험 중심으로 바뀝니다. 뭐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교리 중심에서 체험 중심.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막 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시기는 뭘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되는지 뭐 쓴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는 막 교리 공부하고 막 암기하고 외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영성 체험,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을 그들은 굉장히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통해서 많이 가능한 거예요? 실앙심을 통해서 많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 말이 필요 없잖아.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절 생활은 이런 거 맨날 뭐 칠판에 한가득 써놓으면 뭐해요?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돼요. 가서 느끼고.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그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그 세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이제 사찰하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사찰에 이제 템플스테이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호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외국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문화를 얘기할 때 넘버원이 템플스테이예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였냐면 사찰 음식.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절에서 머무르고 스님들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직접 우리나라 그러니까 절에서 그 하는 음식을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조계종에서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가서 사찰 음식 시연회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예요? 체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복 중심에서 깨달음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깨달음 중심으로. 뭐에서 멀어요? 기복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기복은 뭐예요? 그냥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복이에요. 뭐 잘되게 해달라, 뭐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런 거. 근데 이것에서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 자신이 그렇구나. 뭔가 내 스스로 자각하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종교가.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기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좀 어떤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불교 요 틀에서 아니라 지금은 뭐 급속도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변합니다. 그죠? 하루하루가 변해요. 오늘은 가만 뉴스에 보니까 이제 자동차나 모든 여러분들 방 안에서 이제 손가락 하나로 다 돼. 손가락. 예를 들면 냉장고 뭐 손가락으로 다 뭐 이렇게 전부 차 그런 시대가 점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고립에서 사회 참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종교가 21세기는 예전에는 뭐냐면 사회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굳이 뭐 종교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만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냥 이 틀 안에 다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사회 참여.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지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육도 국가가 다 못하니까 사교육들이 이제 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예전에는 사립유치원이, 그죠? 여러분들, 보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줄 서서 보냈잖아. 안 그랬나? 근데 지금은 줄 서서 보내려고 하는데 공립유치원이에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옛날에는 뭐 공립이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공립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립을 가야지 이제 내가 그래서 맨날 네 사립 유치원 나왔나? 공립 유치원 나왔나? 사립 나오면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환경, 인권, 노동, 뭐 이런 분야까지 종교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KTX 승무원 문제들, 그죠? 제주 해군기지 문제, 그 다음에 용산, 여러분들 관심 없죠? 그런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지금 그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모든 중생의 그런 어떤 그 아픔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 보면 뭐예요? 노동자, 또 소외계층, 약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거든요. 종교. 그러니까 이제 종교, 예를 들면 카톨릭이면 카톨릭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그래서 불교는 예를 들면 뭐 환경위원회가 있고, 노동위원회가 있고, 무슨 다 이게 있어요. 스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금도 했었지만 예전에 고속
전철 어디냐면 저쪽에 이제 내원사 도룡뇽 그 사건 아세요? 지율 스님이라는 스님인데, 지율 스님이 그 당시 그걸 처음 시작했을 때 원래는 그 내원사 뒤쪽으로 인도가 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스님이 이제 환경에 대한 그 산림훼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때 마침 제가 이제 통도사에 그쪽 담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 뜻과 상관없이 이제 지울 스님이 그 당시 이제 부산 시청에서 이제 텐트 치고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초창기였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시민사회 수석이어갖고 그때 직접 내려와서 지울 스님 설득하고 막 했는데도 스님은 계속 이제 했죠. 계속해서 하고 막 끝까지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가졌게 된 계기가 바로 지율 스님 영향이에요, 사실은. 그전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제 노동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예전에는 데모를 하고 이러면, 주로 이제 이 데모자들이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 명동성당으로 피신을 했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이제 데모를 해서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조계사로 피신을 해요. 이게 어떤 영향이냐면, 그만큼 불교가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힘이 좀,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제 노동자들 중에 한상규, 이 사람을 이제 불교계에서 보호해주려고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보면 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그런 이제 시각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가 그런 데까지 가냐, 생각. 근데 사실은 환경이나 인권이나 노동이나 여러 많잖아요. 복지나 이런 분야에 다 이 종교가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천주교나 또 기독교나 불교가 이런 데에 다 어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1세기의 종교 간이 사회 고립에서 사회 참여를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남녀 차별이었었는데, 지금은 남녀 평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구니 스님이라고 하는 여성 수행자가 있죠, 그죠? 근데 크게 차별이 없어요. 크게 차별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율법상에는 차별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고 반대를 하는데, 뭐냐면 60세가 된 비구니라 할지라도 10살 된 사미에게 먼저 절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이게 비구니 스님들 몇 분이 막 하면 혼나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한 20대, 30대 이럴 때 보면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비구니 스님이 먼저 절을 하나 안 하나 딱 근데 이제 제대로 이제 절을 하게끔 돼 있어요. 비구니 스님이 먼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같이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냐면 비구니 스님이 반드시 먼저 절을 해야 돼요. 제가 20대 때 운문사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운문사. 20대 그때 강원 때였는데 저녁 예불을 이제 참석을 했는데, 비구는 나 혼자고 한 1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이제 저녁 예불을 했었어요. 저녁 예불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절을 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는 아주 스님 된지 얼마 안 돼갖고 되게 무슨 몸둘 바를 몰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잘 안 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 그래서 비구니가 거의 어떤 동등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종교마다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목사가 남자 목사가 있었죠. 남성 목사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 방송 보면 여성 목사분들이 더 많아요. 여성 목사분들이.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이제 보면 이제 그 여성 쪽에 이제 문호를 개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폐쇄적인 데가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신부하고 수녀의 관계는 아주 상하 관계입니다. 그들은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틀려요. 그러면 이제 보면 뭐 원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종파들마다 이렇게 남녀 성직자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남녀 평등 쪽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1세기의 종교는 그래서 체험 중심의 종교, 그죠? 깨달음 중심의 종교, 그 다음에 뭐요? 사회 참여 중심의 종교, 그 다음에 남녀 평등으로 그런 종교적 그 현상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뭐 그 밑에 종교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들도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종교에 대한 정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다라고 하는 틸레라고 하는 종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과 인간의 관계. 또 종교는 영적 존재에 대한 신앙이다. 타일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전적 형태의 종교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보통 상식적 정의에서는 따릅니다. 종교는 하나의 믿음이다. 네, 하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는 하나의 믿음. 이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믿음. 여러분들 어떤 것을 절대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신이 하나님 뭐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한 것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 부활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을 넘어선 어떤 형태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종교에서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또 그 사회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어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뭐라고요? 아편. 아편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세뇌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뇌. 종교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배우게 되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종교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뭐 사이비 종교, 그죠? 똑똑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다. 좀 중간 단계 있는 사람들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돼. 네, 똑똑한 사람들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사이비 종교 집단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또한 종교는 종교는 사회 그 자체다라고도 표현을 했었어요. 자, 밑에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따릅니다. 종교는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인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신의 체계다. 인간의 신앙 체계다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불행한 것을 멀리하고 싶어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무능무지, 불안,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딪힐 때 우리가 종교를 이제 믿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과연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종교를 믿고 그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또 종교가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소신 있게 손을 들어주세요. 극락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두 사람. 그럼 나머지는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럼 지옥도 안 믿고, 극락도 안 믿고, 뭘 믿는겨? 이거 진짜 심각해. 아니, 불교를 믿는다고 앉아있는 분들이 극락을 안 믿으면,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요? 천당을 믿어요? 천당을 믿습니까? 아무 좀 소신을 가지고 얘기 좀 해. 천당 믿어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 믿네. 뭐 극락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뭐 극락을 안 믿는데 우리가 40부제를 뭐하러 지내노? 오늘 40부제 지냈는데. 네? 네. 지옥도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뭐 착하게 살 일이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데 살면 되고.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했지만은, 종교는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뭐라고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보세요. 목사님들이 맨날 기독교 방송 보면 믿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니 그래 안 하지. 그러니까 안 봤구나. 보면 할렐루야 이라거든. 그 할렐루야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불교 신자들은 믿음도 없고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미국인의 81%, 영국인의 51%가 미국이 더 높죠. 미국이 좀 더 기독교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인의 80% 이상이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들이 맨날 그 목표로 삼는 게 천국에 가는 건데 천국을 안 믿으면 교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퍼센티지가 80%, 영국은 50%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71% 정도가 천국이 실제한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이 실제한다. 근데 이 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지금 그 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 불자들에게 예를 들면 극락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면 진짜 100명 안 되면 한두 명 손들 정도예요. 우리는 극락을 믿지 않아요. 극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극락의 개념이 잘 몰라서 그래.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죽어서 가는 이게 아니에요. 극락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세계예요.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우리가 예를 들면 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모든 교리가 그들의 목적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갔다 왔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가본 사람도 없는. 그렇지만 그들은 뭐요? 신앙으로 그 천국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뭘 하냐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11조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쓸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11조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들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갖고 믿음도
그죠? 그 다음에 11조의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리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은 군락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고 스님도 안 믿고 뭘 믿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흔히 이제 그러더래요. 어떤 분은 전 절에 또 스님 저는 절을 믿습니다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디서 듣기는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아미타경이나 경전에 보게 되면 그런 여러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다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은 사람의 말과 언어를 통해 나타내는 표시로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면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기도를 하고 그죠? 또 예를 들면 뭐 불교에서는 연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거짓없는 성실을 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따릅니다. 종교적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을 진리로서 용인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거라는 것은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부활, 천국, 극락, 깨달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것을 뭐요?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바로 종교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절에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가 극락에 대한 믿음, 천당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믿음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창조설 그죠?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그들은 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죠? 신의 창조론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직도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와? 진화론과도 우리가 요즘 보면 어떤 인간의 생명이 수억만 년 전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 기독교의 논리로서는 처음 왔네요. 요즘에 또 여러분들 배아줄기 세포 있잖아요. 배아줄기.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생명체에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적 신학 관점에서 보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황우석 박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줄기세포. 그러면 그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불교계는 막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거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냥 사탄이라 할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적 논리는 생명은 신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과학이 발달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보는 이제 연기론적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그래 맞아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초자연적인 것을 내가 진리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 종교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보면 좀 어떤 논리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종교적 믿음은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믿음. 맹목적인 거죠. 맹목적인 거. 말 그대로. 그냥 창조했다면 믿어야 되고 극락이 있다면 극락.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경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부터 10만원 국토를 지나가는 곳에 극락이 있다. 그 경전에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이 종교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종교적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좀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